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 상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다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이것이 이제 오죽했으면은 코리안 웨이브, 한국에서 흘러오는 그걸 왜 웨이브라고 하는데 우리는 유라고 해서 흐름, 한류. 근데 그 한류가 처음에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했다는, 요즘은 이제 음식도 이제 그리고 그 의상, 여러 가지 심지어 무기도 한국 무기가 좀 아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모니카도 한국인이 세계 콩쿠르에서 1등을 해가지고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하모니카를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작은 악기에서 그렇게 놀라운 음악이 나오는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모니카를 전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밥이나 먹어? 그렇게 잘 물었다는 거예요. 예, 밥도 먹고 반찬도 먹는다고.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청년 때 젊을 때 이런 때는 서양의 클래식, 이탈리아, 독일 가서 음악 공부를 한다든지 그게 최고이고, 또 그 외에는 이제 팝송도 그 미국 팝송 이런 게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팝송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부르고, 요새는 또 어쩐 일인지 트로트가 그렇게 또 온 한국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트로트로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트로트로 가는가 했더니 그래서 한 걸음 더 올라가가지고 한국의 고전 민요 이런 걸 전공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아요. 국악 신동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국악 중에 그런 그 웨이브, 그런 그 음악, 그런 유는 세계 어떤 민족도
흉내도 못 내는 거라. 여러분들이 한번 국악 혹은 경기 민요, 그런 국악 천재들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봐요. 요즘은 유튜브에 뭐 클릭하면 막 나오니까. 근데 정말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들어봐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막 뒤흔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분이 최성수 집사님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악기 정도는 한번 좀 연습을 하고 전공을 해보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다윗 이야기에서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로 제목을 잡고 살펴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정식 왕비로 어떤 여인과 결혼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큰 사건을 하나 언급을 하는데, 바로 왕의 딸, 그래 바로로 애굽왕 파라오라 그래. 파라오, 애굽왕을 파라오라 그래. 바로 더불어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는 자기의 궁과 뭐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까지 그 애굽 딸을 데려다 놓고 뭐 어떻게 그냥 내버려 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게 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고, 또 무슨 뭐 왕궁도 건축하지 않았을 때인데, 따라서 백성들도 제사를 하려고 하면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합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조금 높은 곳에 혹은 경치가 좋은 곳에, 서늘한 곳에, 그런데 이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과 시설을 지어 놨는데, 거기는 뭐 딱히 어떤 신에게만 제사를 한다 하는 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누구든지 와서 그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신이든지 섬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뭐 거기서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신에게 또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아마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당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연구가 있지만은 그렇게 일치된 개념은 없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쭉 그 예언서,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어갈 텐데, 그 예언서에서 나타난 걸 보면은 그 산당이 대체로 부정적인 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왕이 정치를 뭐 그런 대로 잘 했지만은 그 산당은 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산당을 폐했어야 되는데 폐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기록하거든요. 그 심지어 지금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제사,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산당이 크니까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니 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또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고 기브온으로
가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뭐 솔로몬 왕이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게 되고 제단도 좀 뭐 커야 되고 이래서 이제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산당이 기브온 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주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도하고 이런 폐단이 있었던 이 구절인데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0번자, 이거 번자가 숫자로 여러 번 하는 번이 아니고 꾸울 번자, 태울 번자야. 우리가 이 후라이팬 같은 걸 번철, 굽는 철을 번철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물론 그 한꺼번에가 하루에 1000마리를 다 태워드렸는지 아니면 며칠간에 걸쳐서 1000마리를 다 불태워드렸는지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0번 숫자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엘레프 올로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브온에서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드린 중에 밤에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통 같으면은 뭐 7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이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이건 뭐 흔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막 제사를 준비할 때는 필시 하나님 보실 때 얘가 솔로몬이란 30살 좀 되는 이런 이스라엘 왕이 뭔가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이 희구하는 바라는 뭔가 있으니까 이 젊은 왕이 이래 1000마리나 번제로 드리지 않았겠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말을 참 바라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원하고 바라는 게 왕이 원하고 바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딱 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줘 너는 구하라. 그러면 이걸 모든 소원을 주저리 다 늘어놓을 수는 없는 얘기인 거예요. 딱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말씀으로 드려야지 그 높으신 분 앞에 뭐 자기 소원 뭐 미주알 고조 이렇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자기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무슨 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 중요하니까 그 표시를 하는 것 같아서 첫째는 다윗의 정치를 그 아들 되는 솔로몬이 인식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그 다윗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또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뭐 겸손을 표현합니다. 그 아이라고 해가지고 5살, 6살 뭐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라는 것은 겸손을 인식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존재가 비천한 아이에 불과하다고 낮춰 한 얘기.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디 나가는 것. 여러분 출입을 하면은 대통령이 출입하면 외교입니다. 외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런 것을 하나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아직 30살쯤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왕으로도 초짜죠. 초짜, 초보. 또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 백성의 수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인식하기로 그때는 이제 왕이 소위 말해서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다. 다시 말하면 재판도 사법에 해당하는 재판도 최종 재판은 왕이 해야 돼. 지금은 이제 몽테스키웨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3권 분립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분담하고 견제하고 왕에게 모든 권한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왕이 잘못되면 끝간데가 없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왕으로서는 너무 막중하고 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나라가 커지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의미도 있고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견제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 몽테스키웨의 3권 분립이라는 게 오늘날 그 민주주의의 표준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3권 중에서 이 사법권, 재판을 한다는 게 참 부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을 잘 하면은 억울한 게 없어져야 돼. 재판을 바르게 하고 나면 억울한 게 해소가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억울한 게 없어져야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을 다른 거꾸로 하면 평화야, 평화. 샬롬. 솔로몬이라는 말, 평화의 남자. 정말 진짜 이름대로 솔로몬 그 이름대로 평화를 만들어내려면은 재판을 잘해야 돼. 재판을 바르게 해가지고 억울한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그래요. 정치의 목적은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를 보호하는 정치적 장치가 없으면은 심센 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약자들은 살아남기 길이 없잖아요. 그거를 조종하기 위해서 강자의 욕망을 억제하고 약자를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샬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정치의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그 정치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치하는 나라는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 안 하고 정치적인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강자편에 서야 뭐 남는 게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약자편에 서면 들어올 게 없어요. 소득이 없는 거라. 그래서 대부분의 악한 권력은 강자편에 서가지고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는 상대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죠. 최근에 영국 이야기를 간간히 들려오는 영국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영국에서 부자는 뭐 엄청난 거예요. 영국에서 이 상위에 해당하는 그런 그룹들은 뭐 연봉이 뭐 1억 이상 3억, 4억 막 이렇게 이제 되는데 초짜는 영국에서 무경험자, 대학 초년생 뭐 이런 사람들은요. 영 금융 행편 없어. 그러니까 불평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그 영국의 좋은 점들은 의료가 무료야, 100%. 또 교육도 상당히 그냥 무료거든요. 이러니까 사회주의 제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영국이 가난해져도 위에 그 엘리트 그룹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의료를 또 무료로 했더니요. 의료 질이 형편없어. 한국은 어떻든 그저 의료 질도 높여야 또 환자가 많이 찾아오고 돈이 되는 환자, 암 환자 이런 환자가 많이 와가지고 병원이 윤택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굉장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그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소문이 나고 병원이 윤택하게 되니까 한국 병원과 의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의료가 이게 공무원이니까 의사들이 나태해지는,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영국은 뭐 웬만한 약은 다 그냥 마트에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의료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의료 면에서는 의료 수가도 한국은 비교적 싼 편이고 의료 질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 사법,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다 할 때 같으면은 역시 부담되는 거는 재판이라.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를 우리나라 판사들은 또 뭐가 문제냐?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 한국은요.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경쟁을 하고 이래 막 횡포를 부리고 하다 보니까 법정 판사 수에 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판사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이 뭐냐? 쳐내야 되는데 계속 밀려 있는 거야. 사건들이. 아무리 쳐내도 밀리고 또 밀리고 지금 판사 수를 지금 수보다 한 5배 정도는 느려야 그래야 좀 너무 안 기다리고 또 그 졸속한 판결이 아니고 좀 숙고해가지고 제대로 판단한다는. 그래서 그 많은 원고 측, 피고 측 그 모든 논고나 변론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다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판사가 뭘 가지고 판결하냐? 감을 가지고 하냐, 감. 느낌을 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무리한 게, 그 판사가 되어 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름은 내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한 데는 변금자라는, 부산대 행정학과 출신일 겁니다. 이분이 여자가 사법고시 때 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판사가 떡 떼가지고 그 사건을 맡았는데 너무 많은 건이 밀려오니까 세밀하게 읽어서 그걸 집에까지 가져갈 수도 없고 퇴근도 안 하고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판사가 이게 불합리하고 이게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인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하다가 그 판사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이 있습니다 라는 책이야. 책 제목이.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많이 나온 소리죠. 그게 뭐냐면은 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판사가 다 정당한 판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을 받으면 억울한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인데 이의 있다는 거죠. 도저히 그 다 판결 못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됐는데 재판이 이게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 많은 백성을 다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제 이게 의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냐, 이게. 이게 원어는요. 레브 샤마를 달라는 거예요. 그 레브 샤마가 뭐냐?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말귀를 알아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탁 그냥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차적으로 딱 들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guilty, not guilty야. 이게 선이냐, 악이냐? 요놈이 이 원고가 선이냐, 피고가 선이냐? 딱 선악을 딱, 그것부터 판결을 못하면 그 판사하면 안 돼.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역사에 이 사법부의 얼룩진 이 판결 체계를 보면요. 너무 악해. 행정부도 문제고 사법부도 문제고 입법부도 문제고 아직요. 우리 국민은 지금 상당한 수준에까지 갔는데 여전히 입법, 사법, 행정이 이 가진 사람들, 지식층, 엘리트층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강자라는 것들이 악해 대부분. 국회에 그거 봐. 이 정파 싸움 하느라고 수많은 입법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판결을 못하고 싸움박질 안 하고 그냥 계류되고 끝없이 밀려 얼마 씌워지나 버리면요. 그것이 무효돼 버립니다. 상정안이. 입법안이 올라와 있어도 얼마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되면 그 법은 다시 무효 처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비능률적인 국회야. 사법부,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또 법조인이 검사가 누가 있든지 판사가 누가 있으면 또 그것도 영향을 또 미쳐요. 요새는 유검무죄, 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죄로 나오는 거예요. 유검무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약자만 골탕 먹는 약자 거미줄처럼 하루살이만 걸리는 제비는 지나가 버리고 하루살이만 걸리는 그런 거미줄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이라는 게 약자는요 이래만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군에 가서 뭘 부탁을 하면요 안 되는 것만 탁 찾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는 길이 없느냐? 그 사람들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되는 길이 있어요. 제가 하나만 실례를 들어볼 텐데, 제가 저 밑에 우리 솔밭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추럭이 한테 누워 있습니다. 42년 산인가 그래요. 출고 연도가.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 일도 있고 해가지고 없애지 않으려고
뭐 매연도 나오고 뭐 옆구리에 가드 뭐 갖다 뭘 대라. 근데 그런 부속이 없어. 그 자동차 나온 지가 8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부속이 있겠어? 그래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이 정비소가 또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나중에는 이 가태료가요 증가되고 가태료가 한계까지 갔어요. 검사 안 받았다고 가태료가 계속 누적돼가지고 그래 이제 그 가태료를 내면서도 검사를 안 받고 폐차 처분 안 하고 있으니까 군청 직원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거 그래 하지 말고 가태료 내고 그래 하지 말고 이거 번호판을 반납하고 그 차를 어디 둘 때만 땅만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가르쳐, 내가 하도 가태료만 내고 배차 안 하니까 와서 스스로 지도해 주더라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라. 그래 김용창 집사 가가지고 덜렁 번호판 갖다 반납하고 지금 보험도 안 내지, 세금도 안 내지, 가태료도 안 내지, 그냥 누워 있어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농장 안에서는 운행하고 다녀도 큰 도로에 앉는 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 번호판 없는 무법자 차량이 우리 집에 4대가 있어요. 우리 집의 차는요, 굴러가든지 말든지 간에 번호판도 없고, 세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그런 길이 있다는 거 안 가르쳐줘. 박근혜 전 대통령 말로 하면 참 나쁜 사람들이. 진짜 가르쳐 줄 일이지, 그래. 여러분, 행정이요, 행정 편의주의. 자기들 행정하기 좋게만 해.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40몇 년 동안 지리산 일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리산 선교회가 개척하고 30몇 개를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하게 되면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사택을 지어야 되고 하면요, 다 법에 걸려. 농지라서 안 됩니다. 절대 농지라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또 안 되고 결론은 안 되고 마침내 안 되고 안 됩니다. 행정에서 순실. 근데 보면 되는 길이 다 있는 걸 보면. 그래서 결국은요, 예배당 땅 사가지고 예배당 못 지은 곳이 하나도 없고 다 지었어다. 전부 다 처음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 행정도 엉망이고 사법부도 그렇고 입법부도 그렇고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죄가 쏘가지가 못돼서 그런지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어디 논이나 밭이나 사가지고 예배당 짓겠다고 한번 가봐요. 일단 처음 안 된다 해놓고 나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다 돼. 그런데 힘 없는 사람은 안 되고, 불교는 다 됩니다. 불교는 뭐 어디든지 절을 지어도 다 짓는. 그 예배당은요, 어디든지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일 안 되는 건 뭐냐? 주변 인근 얼마 안에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근린 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이 이거 못 받으면 예배당 못 짓습니다. 그 땅 주변에 예배당 지려는 주변에 동의서 안 받으면 허가 안 나는 거예요. 건축 허가. 그래서 보면은요, 이 세상 법이라는 게 하여간 은근히 기독교는 안 되게 해놨어요. 은근히 불교는 되게 해놨습니다. 심지어 불교는요, 그 유지 관리비를 정부가 대줍니다. 이건 또 예배당 관리비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당을 한번 지으려고 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그 편법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편법으로 싹 하면요, 또 다 있는 거예요, 길이 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안 된다는 그 이론을 다 넘어가지고 되는 길 찾아가지고 들이밀면요, 별소리 해줍니다. 자기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하여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듣는 귀가 없으면은,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죽도 밥도 안 돼. 지도자는요, 백성들의 소원과 이런 걸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귀머거리 독사처럼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행정관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안 돼. 국회의원들은요, 지역 대표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야지. 근데 가서 다 국회 편가르기 가가지고 정파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요, 그 국회에 있어나 많아요. 저는 이 솔로몬의 소박한 기도, 굉장히 짤막한 소원인데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이것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 원수의 생명 얻는 거, 장수 이런 걸 구한 게 아니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하는 사례가 딱 한 번 나오는 얘기야.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 줄을 끊어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감탄사야. 하나님이 감탄을 할 만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장수 한 500년 살게 하옵소서. 한 500년 사자는데 왼성하여. 이게 한 게 아니야. 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다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니 세상에.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선악을 분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듣는 마음을 주지.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네게 줄 텐데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이 내용은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을 이야기야. 기도를 할 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수나 부나 부귀영화나, 그러니까 부귀영화 명예 건세 자기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송사를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를 위해서 잘되고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원인이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천번제에 감동한 거요. 솔로몬이 욕심 없는 소박한 기도에 하나님 감동한 거요. 전자요, 후자요? 그럼 이 정도도 분별을 못하면 그 목사하면 안 돼. 설교도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1,000번 감사헌금 봉투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감격해가지고, 감동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소원 성취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목사들이 가르쳤다니 세상에. 제가 전에 시티에서 나가서 출연할 때 절대 안 되는 짓이다. 목사들이 그런 선동해도 그런 인천번제 하지도 말고 그런 기대도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욕심부터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온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막 방송국에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고 하여간 노우호 목사를 방송에서 끌어내리라. 그대로 두면은 우리 방송국 후원 안 한다. 이래 압력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도종하차했잖아요. 계시록까지 다 녹화가 되어 있는데 구약까지만 저 방송을 내보내고 녹화되어 있는 것도 못 나가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일이죠. 또 카드 뽑기. 달콤한 구절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교인 수가 500명이면 카드 500장을 만들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하는 날에 그 구절 뽑기를 하는 거야. 감사헌금 봉투 하나 갖다 바치고 카드 하나 뽑고 그래 뽑아보면은 그 구절이 아주 달콤한 거야. 잘되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감동해가지고 또 갑니다. 성도들, 집사들, 검사, 장로들 다. 왜? 그 구절이 너무 금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막 감동 먹은 거야. 근데 내가 시티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구절을, 그 사람에게 그 한 구절을 주셨겠느냐. 아니, 금년에도 66권 다 주셨고, 작년에도 다 주셨지. 어떻게 그 한 해에 한 절 주셨겠느냐. 그 목사가 준 것이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지가 뽑은 거지, 그게. 그게 무슨 하나님 준 거냐. 절대 그런 카드 뽑지도 말고, 그렇게 또 하여튼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짓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랄랄랄랄 롤롤롤 하는 헛소리방은 거짓방은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대형교회가 하는 거 다 노목사 하지 마라고 하니까 제가요, 온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욕을 또 제가 많이 먹었어요. 제가요, 좀 오래 살는지 몰라.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재수없으면 200년 산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성도들이 성경 잘을 모를 것이다. 그게 말이 돼요? 성도들 중에 수준이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걸.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만 알면서도 그냥 장로들도 그런, 목사가 그런 짓 해도 말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편기풍파 이렇게 뭐 하나 해가지고 말 안 하는 거야.
나는 그 장로도 직무유기라는 내가 보기를. 말해야지 왜 말을 안 해? 아무도 말 안 해, 아무도. 한국의 목사가 수만 명 있는데 아무도 그거 말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천번이 잘못됐다 말하는 목사가 없고, 카드 뽑기 잘못됐다 말하는 목사 아무도 참다가 못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뿐이 아니야. 제가 뭐 교회학교 공과책, 아니 성경책을 가르치면 되지 무슨 또 인간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공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무런 체계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종이 낭비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금요 철야 예배,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일 잘하고 그걸 원하지. 누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이웃 개만 짖게 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그게 뭘 하나님 기뻐하겠냐. 그래 아마 그 허되게 그냥 했더니 CTS 회사 사보라는 잡지가 있거든. CTS 월간 잡지가 있는데 월간인가 개간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 표지 얼굴로 제가 나왔어요. 타이틀이 뭐냐? 거침없이 말하는 목사. 거침없이 말하다가 결국은 잘렸죠, 제가. 그래도 저는 그 후회하거나 뭐, 그것도 두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반드시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이미지 관리한답시고 좋은 게 좋다고 입 닫고 비굴하게 침묵했다면 저는 일평생 후회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후회할 뻔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이제 이 일천번지의 이 사건이었죠. 자, 이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지혜의 은사, 듣는 마음의 은사를 받은 후에 바로 이제 케이스,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에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나와 함께 저희는 있으며 아이를 낳았는데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이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에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자기 곁에 가져다가 자기 곁에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넣었나이다. 새벽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아침에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이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말하고 저는 또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에 가로되 청컨대 내주에 산 아들을 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 인연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하고 그 아이를 갖지 않고 제발 쪼개지 말라고 하는 그 여자가 진짜 어미인 거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그러니까 아직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도 나이가 이제 막 30대
초반 이러니까 나이 어리다고 다윗왕이야 존경했지만은 솔로몬은 자칫 우습게 보고 어리다고 무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판결한 걸 딱 들은 거야. 딱 듣더니 온 국민이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겠다. 그 번뜩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딱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여자 말이 딱 말 들어보고 어떤 여자가 선하고 어떤 여자가 악한지 탁 금방 알아채. 변호사 부르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딱 듣고 들어서 판결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결국은 변호사를 부르도 들어서 판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보다 더 똑똑한 변호사가 솔로몬 자기야. 선악을 분별한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게 없는 판결을 한 거죠. 이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명성이 온 나라에 순식간에 퍼진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지혜 하면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이 난맥상을 풀어낼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군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온 지구상에서 우크라이나 문제, 러시아하고 이 문제를 풀어낼 솔로몬은 어디 있는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도 어렵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크게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 착하고 어리석은 농부들만 있는 것이라서 3일 내로 항복할 거다. 길게 가도 2주일 이상 버티지 못할 거다.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다. 2달 넘기지 못할 거다. 근데 1년이 훨씬 지났잖아. 근데 러시아 군대가 가는 쪽쪽 다 파괴되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은 어슬렁어슬렁 싸우는 건 내가 볼 때 큰 나라니까 작은 나라 쭉 농민들이고 농민들이 지금까지 뭘 알겠어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목숨을 떼 걸고 싸우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패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그 대페르시아 제국이 그 아테네 군대에게 그 마라톤 전쟁에서 작살나잖아요. 살라미스 해전 또 이제 패하잖아요. 청일 전쟁, 노일 전쟁, 조그마한 일본한테 청나라가 지고 러시아가 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가 베트남에게 지는 거예요. 미국이 베트남에게 졌잖아요. 10년 전쟁에 무기로 돌아간 거예요. 나라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큰 나라라고 까불다가 작은 나라에게 그 당했던 일들은 많이 있다는 역사에. 자, 오늘 원래는 4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4장에는 이제 솔로몬의 정부, 솔로몬 내각이 어떻게 조직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읽어 오시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젊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또 아직도 다윗의 아들들 중에 기라성 같은 그런 그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절비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기본에서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듣는 마음 그 이상으로 그의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